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플러스 인생과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항상 손해보며 적자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항상 플러스로 흑자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자 인생과 흑자 인생이 운명이요 팔자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당사자인 우리가 삶의 환경과 처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인생 가계부에 흑자도 될 수 있고 적자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항상 기억합니다. 어느 아버님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아들을 데리고 주일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하도 까다로운 설교를 하셔서 아버님도 알아듣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아들이 열심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배를 피라고 나오면서 아버님이 말했습니다. 나 오늘 너에게 감동했다. 아버님도 오늘 설교 듣기가 힘이 들었는데 어떻게 너가 그 어려운 설교를 잘 들었냐? 무슨 말씀을 한지 알았느냐?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심히 강단을 쳐다보고 있느냐? 아버지, 목사님 뒤에 내가 학교 가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플러스표가 있었어요. 그 플러스를 바라보고 하하, 예수 믿는 것은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구나. 예수 믿는 생활은 보탬이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야, 나 오늘 목사님께 설교 들은 것보다 너에게 은혜를 더 받았다.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 삶이란 플러스 생활이지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읽어보고 저도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은 적자 인생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나 생활로 건강으로나 모든 풍성한 흑자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적자로 변화된 이유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반역하여 에덴에서 쫓겨남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아담의 인생은 별 도리 없이 적자 인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했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적자 인생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가자 영적 생명이 사멸되었습니다. 생명이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적자 인생이 되었습니다. 삶의 터전인 땅의 저주를 받음으로 축복이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그들은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잉태의 고통을 당함으로 평안의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잉태하는 큰 불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생계의 고통을 당함으로 가난이 시작했으므로 기쁨의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부부의 갈등, 형제의 갈등이 시작함으로 행복의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죽음, 절망이 다가오므로 희망의 마이너스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삶이란 에덴의 흑자 생활에서 세상으로 쫓겨나오자 말자 어마어마한 적자 인생의 가계부를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언제나 흑자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인생을 같이 있을 때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킴으로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플러스 인생을 사는 것하고 언제나 마이너스를 당하면서 산다는 것하고는 천양지차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둘째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바로 끊임없이 적자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이들이 40주 40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플러스 인생을 가진 사람과 마이너스 인생을 가진 사람이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29절에 보면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 모세와 백성 앞에서 열 정탐꾼이 보고를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겁을 먹은 얼굴로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겁먹은 보고를 듣자 모든 백성들이 다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그런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10사람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는 사고의 마이너스 태도입니다.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없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태도에서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치 못할 것이며 처자가 다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거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완전히 마이너스 인생을 살은 것입니다. 그들은 비관적이었습니다. 그곳의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며 성벽은 깎아지른 듯이 높고 주민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며 우리는 비교해 볼 때 메뚜기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습니다. 우리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온 백성이 밤새 크게 통곡하고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다면 좋았으면 당했다.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래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죠. 완전히 플러스 인생에서 마이너스 인생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로 37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이너스 인생을 가지고 마이너스 사고를 하며 마이너스 시인을 하는 사람은 생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10사람은 죽고 백성은 광야로 회진하여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언제나 마이너스 사고를 가지고 마이너스 삶을 살며 마이너스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모조리 다 빼앗아 버립니다. 성경에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없는 것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있는 것을 찾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도 생명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없는 곳에서도 있는 것을 찾아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이너스 인생관을 가지고서 언제나 죽음을 찾고 언제나 없는 것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생명도 빼앗아버리고 있는 것도 빼앗아버리고 우리를 광야로 내가 쫓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열 정탐꾼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말을 듣고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회진하여 40년 안에 다 멸망한 것은 그들의 잘못된 인생의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이너스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과 같이 하면은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무에서 유를 찾는 긍정적인 플러스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흑자 인생을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고 그들의 삶의 태도는 사고의 플러스 태도였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들은 희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들어가 점령할 수 있다. 그들의 부호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굉장한 희망적으로 플러스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낙관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우리는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온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음의 생활은 플러스 사고방식, 불신앙의 생활은 마이너스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위해서 역사한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생각은 플러스 생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40년 광야 생활에 오직 두 사람만 구시대 사람으로 살아남아 자손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아 나왔으나 애굽에서 나온 제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사고의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고 열정탐꾼은 죽고 그 말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소멸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삶에 플러스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을 보태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 플러스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황막한 광야를 바라보고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된다고 플러스 사고를 냈습니다. 성은 높고 그 성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가 사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우리는 저 대장부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플러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뻐하셨습니다. 플러스 생각은 바로 믿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탐꾼은 하나님 없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버리고 자기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광야다.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 살 수가 없다. 성은 높고 대장부가 산다. 우리는 다 정복당하고 처자가 포로로 잡힐 것이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할 수 없다. 마이너스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습니다. 마이너스 사고는 불신앙의 사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사고해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들의 삶은 흑자냐 적자냐 우리의 가계부를 항상 우리는 펼쳐봐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인생을 흑자로 만들 수도 있고 적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흑자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십자가를 끌어안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플라스표 아닙니까? 십자가를 끌어안고 모든 것에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하고 말하면 여러분의 삶은 흑자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대속은 천국 복음의 플러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 풍성히 얻겠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용서와 의와 영광이 플러스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시도록 있기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보세요. 우리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용서가 플러스되고 의가 플러스되고 영광이 플러스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
이게 하늘나라가 플러스되고 제사장의 직분이 플러스되니 얼마나 큰 플러스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플러스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우리가 이를 찬미하며 입술로 시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끌어 안으면 성령 충만과 성결이 플러스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마귀에 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끌어 안으면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 충만과 성결이 플러스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4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끌어 앉자 성령 충만과 성결이 플러스되고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생에 목마르게 산다는 것은 비극 아닙니까? 목마름이 사라지고 삶의 의미와 가치와 영광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끌어 안으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플러스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마음에 우울하고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끌어 안으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평안을 플러스해 주시고 기쁨과 행복을 보태어 주시니 흑자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이 플러스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끌어 안으면 육체의 치료와 건강이 플러스됩니다. 우리는 심신이 늘 병들어 살고 있습니다. 또 병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힘차게 끌어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과 치료를 플러스해 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치료는 십자가를 통하여 플러스되므로 십자가를 끌어안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계속 치료가 플러스 되어서 나중에는 병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치료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치료의 강물에 병이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 끌어안고 플러스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더욱 플러스해 주시고 더욱 플러스해 주시고 더욱 플러스해 주시고 생명으로 넘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생활의 번영과 축복이 플러스됩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삽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온 세상은 저주 아래 있지만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끌어안고 있으면 십자가는 저주를 해소버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저주의 세력을 멸하여 버렸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끌어안으면 플러스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또한 영생 천국이 플러스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사망과 엄부를 철폐해버렸습니다. 이러므로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영생 복락이 우리 생활 속에 플러스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가 보면 플러스 표지만은 우리가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장부에 플러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플러스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적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십자가 끌어안고 우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마음을 늘 플러스 편에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마이너스 편에 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았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인생이 되었는데 희망을 가져야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으니 희망을 꿈꾸는 자에게는 희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삶의 폭풍우가 다가오지 않아요? 자연의 폭풍우도 보십시오. 거대한 태풍이 불어서 바다를 뒤엎어 놓지 않아요? 그것 낭패로운 같지만 실상은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몰라요. 그렇게 몇 번씩 바다를 뒤엎어 놓아야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서 물속에 충분히 산소가 있으므로 물고기들이 살고 그리고 바다 풀들이 산소를 호흡할 수 있어서 살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와서 바다를 뒤엎어 놓지 아니하면 바다의 물고기와 생물들은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오히려 생명을 가지고 또 지상에 바람이 불어오면 나무를 흔들어서 나무 뿌리가 튼튼해서 나무가 잘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없으면 나무 뿌리가 약해서 나무가 깊이 땅속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서 잘 자라지 못해요. 바람이 나무를 뒤흔들어 주면은 나무 뿌리가 오히려 깊이 땅속에 파고 들어가서 나무로 잘 자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폭풍우가 다가올 때 그 마이너스 요건만 바라보고 불평을 하지 말고 폭풍우가 가져오는 위대한 플러스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미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항상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플러스 인생이 된 이상은 생활과 환경과 운명을 낙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나면 안 돼요. 늘 슬퍼하고 늘 좌절되고 늘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같이 해서 우리가 플러스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내일을 비관할 수가 없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위대한 삶을 주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낙관적으로 플러스 사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둡고 좌절되고 절망적인 기대와 공포를 버리고 긍정적이며 밝은 면을 바라보세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 밝은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늘져도 햇빛이 비치는 곳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라고 하셨으므로 채우시는 그리스도를 플러스해서 사는 이상 우리는 빈 것만 바라보지 말고 어두운 것을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있는 것을 바라보고 밝은 것을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위대한 약속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니라. 그러니 우리가 좌절할 수 없지 않아요. 우리 보기에 나쁘고 싫고 고통스러운 것조차도 대역전의 하나님,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시므로 우리는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테르가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나중에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방문을 달아놓고 방 안에 들어앉아서 꼼짝하지 않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방 앞에서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울고 있어요. 놀라서 마르틴 루터가 문을 열고 나와서 아니 여보 웬일입니까? 부인이 상복을 입고 있어요. 누가 세상을 떴습니까? 당신 부모님이 세상을 떴습니까? 왜 상복을 입고 이렇게 통곡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 부인이 땅을 짚고 하나님이 세상을 떴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마르틴 루터가 무슨 그런 망발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을 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정책을 하고 남편을 쳐다보고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로마 교황청을 대항해서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방 안에 칩거하고 아무 일도 안 하니
내가 보기에는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당신이 이렇게 낙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오늘 하나님 초상을 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마틴 루터는 크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종교개혁을 내 힘으로 하는 줄 생각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는가? 아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마이너스 했을 때 그는 좌절했습니다만 그 안에조차 하나님이 죽었다고 통곡을 하게 만들었지만 다시 하나님을 플러스할 때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믿습니다로 나갈 수가 있었고 그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은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떼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우울하고 좌절하고 절망적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상복을 입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기쁨이 없지요. 모든 것을 얻을 때는 기쁘지요. 왜 기쁩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플러스 인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늘 무엇을 당해도 우리는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플러스가 되고 자빠져도 플러스가 되고 빼앗겨도 플러스가 되고 얻어도 플러스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막간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플러스 인생을 살게 되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고 기대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2002년 1월 1일 홈페이지에 간증이 나오는 것 보았습니다. 장현영 성도께서 1년간 허리 디스크로 며칠 전까지 병원 치료를 받으며 하루 2-3시간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송구 영신 때 어머니와 오후 6시부터 자리 못 얻을까 싶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 기다리며 주님 안에서 반드시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믿고 기뻐하면서 디스크를 앓으면서 앉아 있었는데 무려 자정까지 7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고통이 사라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일어났는데 까딱없이 나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플러스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내일이 찬란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으면 기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가서 남편과 시어머니와 가족들이 굴수 불교 집안이라 얼마나 핍박하고 학대를 하는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자매님은 예수를 잘 믿는 집안에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핍박을 받고 보니 예수 믿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결심하고 타협하지 않고 교회 나가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무려 6년을 계속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한 결과에 나중에 남편이 회개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부인보다 더 열심히 예수를 믿고 더 열심히 전도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순식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이 자매님은 남편 구원을 위해서 6년을 계속해서 참고 기도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남편이 자기보다 더 신앙이 좋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3절을 늘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시원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끝장을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주고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탄식하지 말고 플러스 생각을 가지고 종국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이 될 터이니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요. 어제 어떠한 분이 제게 말하기를 자기는 사업을 하는데 원수가 너무 많다. 너무나 많은 경쟁자들이 물고 찢고 대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좋은 일입니다. 왜? 원수가 안 오면 하나님이 밥상도 안 차려주십니다. 원수가 사방에서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업에 크게 축복해 주려고 밥상을 차려줄 준비를 하거든요. 마이너스 생각을 하지 말고 플러스 생각을 하십시오. 원수가 내게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수가 오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플러스 밥상을 해주셔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열심히 더 장사를 하십시오.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마이너스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원수조차도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수성찬을 차리게 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므로 감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고난에도 좌절합니다. 그 이유는 마이너스 사고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총동원하여 절망적 시나리오를 찾고 인생을 비관하여 울고 부정적인 일과 소식을 찾아 삶의 무덤의 빗속으로 세우는 이런 비극적인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항상 인생을 적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과 처지에 있어도 플러스 사고를 하여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희망적인 기도로 충만하고 마음이 항상 낙관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흑자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련의 삶이 적자 가계부를 만들 것이냐 흑자 가계부를 만들 것은 환경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은 언제나 변할 수 있으니 환경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치 않은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언제나 플러스 사고를 하고 기대와 희망과 긍정과 낙관으로 넘치는 삶 속에서 기도하며 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사고가 마이너스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마이너스 사고를 하고 난 다음 왜 내게 이렇게 적자 인생이 다가오느냐고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계부가 적자가 되지 않고 항상 흑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플러스를 든든히 부여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플러스를 주셨으므로 그를 의지하고 우리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어떤 일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이기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수가 있사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가슴에 튼튼히 부여잡고 흑자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플러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이너스는 없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